오늘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닌가, 경제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100년 전에 우리가 한일합방했던 일제 36년의 강점기, 6.25 동란, 피비린내 나는 이와 같은 지륵 같은 어둠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또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 금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장면에서 뭘 했냐 하면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더라고요. 변화산 우리가 말 그대로 현현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이제 그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금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언제 금식했는지, 왜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야곱,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을 꼽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갔고 130여 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자기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양치기로서, 목동으로서의 세월을 보냈고,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사위가 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사위가 된 후에 사울 왕으로부터의 미움, 이것은 그에게 대단히 큰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10년 정도 도망자의 생활을 해요. 광야 누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강원도 땅만한 그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아마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굴 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굴이 없을 정도로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고, 어떤 때는 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쫓아다녀요. 2번이나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한 굴에서 그렇게 자기를 미워했던 장인과 사위가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고, 그와 같은 일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망명을 합니다. 망명했는데 그 망명에서도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정한 그 땅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돌아갑니다. 도망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미움이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한은 어떨까요? 원한도 갖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동해보복법. 이는 이는, 눈은 눈으로, 팔은 팔로, 당한 것만큼 당하는, 왜요? 그 이상을 갚으니까. 분명히 이를 한 대 때렸는데 갚을 때는 2대를 때려요. 이 2대가 문제가 됩니다. 팔을 하나 분질렀는데 갚을 때는 팔 2개 분질러요. 그러니까 보복법을 정했습니다. 하나 분질렀으면 하나 분질러라. 2개 분질리지 말고. 그 정도로 사람은 원한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오늘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도 물론 예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보시면은 12절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비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분이엘이 죽었을 때 금식을 합니다. 하루 금식을 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나를 10년간 쫓아다니고 괴롭혔던 그 사람, 나에게 창을 던졌던 그 사람, 칼을 들고 1000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구스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어때요? 트라우마가 생기고 사울이란 이름만 생각해도 막 역겨울 정도의 그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그가 병들었을 때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고 자기 영혼을 괴롭게 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내 품에 돌아오게 하셨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대충대충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의 행함같이 했고 내 몸을 굽히고 슬퍼했다. 내 몸을 굽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저분하게 수염을 깎지 않은 상태에서 덥수룩한 상태, 어두운 색의 옷감을 입고 엎드렸다는 게, 슬픔과 비탄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이 단어 카다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엎드렸어요. 슬퍼하고 내가 굽혔고 절했다는 겁니다. 슬픔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것을 말해요. 슬픔을 형상화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슬퍼했는지,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조금도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심중에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슬피 울었던 그 울음,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발전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여수론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 여수론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의로운 자, 사랑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단어인데 누굴 얘기하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이 여수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3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야곱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제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랑을 받은 자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에 부응하는 삶, 의의 삶, 거룩한 삶, 빛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단계로 나가야 돼요. 여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 거기에서 만족합니다. 이스라엘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으로 몰아가세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인생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런 거룩한 일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금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바로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 그런 금식을 합니다. 자기가 물론 간음을 했지만 그 아내를 얻어서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요? 금식합니다. 금식.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식해요. 이게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우리는 최소한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보시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분이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금식하셨어요. 광야에 이끌려가셔서 금식하셨는데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 이미 예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9절 18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합니다. 40주야를 산에 구하면서 율법을 받을 때 떡도 물도 마시지 않았던 모세, 내려왔더니 이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이 백성들 애굽에서 건진 그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을 부었더니 나왔다. 그게 뭡니까? 소 형상이에요. 그걸 놓고 그 앞에서 뜁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멸절 위기에 놓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또다시 40일 금식을 합니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는 모세의 기도가 신명기 9장에 18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복된 기도를 드립니다. 왜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100년 전에 우리가 한일합방됐던 일제 참혹한 강점기를 지냈던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에 수레바퀴가 돌듯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 문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때 누가 길을 끌고 가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세운 민족입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전쟁의 동란에서도 저 지륵 같은 어둠 속에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우리 교단만 해도 GMS가 세워져서 전국의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한 2,500명 이상이 나가 있어요.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풀타임. 정규 교육을 받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선교 훈련을 따로 받고 MTI 훈련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도 풀타임 사역자를 아마 내후년 정도에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훈련을 다시 받아야 돼요. 언어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갑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와서 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 그 얘기 한마디 외치고 대동강변에서 죽은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고 죽였습니다. 순교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과정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금식하실 때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도 14장 23절에도 보니까 직분자를 임명할 때도 금식했어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제가 금식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제가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는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금식했어요.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 입군자 세우는데 뭐 이렇게 특별한 훈련 없습니까? 아니, 제가 기도해야죠. 왜 본인들이 합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세우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언제 또 우리가 금식해야 되냐면 국가의 고난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의 때는 남북전쟁 때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국가적인 금식의 날을 선포합니다. 금식의 날을 선포하며 국민 앞에 한 연설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황폐시킨 남북전쟁의 끔찍한 재난이 우리의 뻔뻔스러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공에 취해서 우리는 너무 자만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너무 교만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이 나라의 죄악을 자백하고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상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따로 지정하여 국가의 겸손과 금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금식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성평등 조례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오시면 붙여놨죠. 젠더입니다. 젠더. 이거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아이들이 학교 가면 뭐 배웁니까? 젠더 교육 받아요.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젠더 교육 받아요.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될 수 있고 성전환 수술하는데 부모 동의 없이 성평등위원회에서 파송한 사람에게 의논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항의할 수도 없고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까? 부모일 부모이 남자 둘이 부모가 될 수 있고 여자 둘이 부모가 될 수 있고 남자 셋이 부모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 둘이 와서 여기 성평등위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다. 그래 놓고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주례해 주십시오. 제가 목사 양심상 주례할 수 있습니까? 예, 주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벌금이 나와요. 500만 원, 1000만 원. 그런 세상을 여러분이 수용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 뒤에다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네, 물려줄 수 없죠. 지금 네덜란드나 다른 미국 같은 데는 주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걸 받아들인 나라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예.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사 갔던 사람이 SNS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참혹하더라고요. 이게 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구나. 근데 그 일이 지금 경기도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처음 모임에 3만 명이었고요. 두 번째 모임 했고요. 세 번째 모임이 10월 20일입니다.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한 20만 명,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한 2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해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위를 하는데 3만 명이 모여 시위하는데 TV에서 방영됩니까? 네,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다. 20만 명 모이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언론은 이미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때 기독교 신앙인으로 보면 국가적인 위기요, 종교적인 위기, 이 위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최소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일일 것이고 좀 더 깊이 금식하는 기도일 것이고 또 하나는 피켓 들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니다. 바꿔라. 원위치시켜라. 하위법이 상위법보다 더 강화되는 법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돼요. 상위법이 때리는 것까지만 허용한다 그러면 그 밑에는 뭡니까? 하위법은 거기에 준해서 법을 제정해야 돼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입법한 이 내용이 상위법, 국회에서 한 것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법이에요. 이거를 자기들끼리 다 민주당이니까 다 통과시켜버렸어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는 일에 여러분이 최소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 자리 참여 못합니다. 일정이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 그 마음은 거기가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10월 20일 날 모일 때는 금식입니다. 금식.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전 31개 시군에서 20만 명을 계획한 거는요. 웬만한 교회, 유수의 큰 교회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아마 진입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번에 우리가 몇 명 가지 못했지만 갔을 때 그날 몇 명이나 왔다 갔는지 나중에 보니까 통계 보니까 3만 명 왔다 갔더라고요. 3만 명. 갔더니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저 와우리 교회 목사님 만났어요. 1부, 2부, 3부, 4부 드리는 교회인가 그런데 그 교회 우리 4부 다 드리고 오늘 다 왔어 얘기가 다 왔어. 근데 저를 보더니 잘 왔어. 올 자리 온 거야 그러더라고요. 올 자리 온 거야. 민족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종교적인 위기 속에 있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피켓 들어야 될 자리 가서 피켓 들어야 돼요. 안 됩니다. 이건 바꾸셔야 됩니다. 원위 지키십시오.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남자와 여자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모를 떠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이 원리를 깨뜨리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피켓을 들어야 되고 최소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할 도리를 다 해야 돼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사무엘상 7장 6절 보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 성회를 개최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했다 했어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 탓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합니다. 7일 길을 3일 만에 돌면서 요나는 그냥 건성건성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듯이 던지고 말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요나 그 메시지를 받고 거기에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 5절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언제 또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묻기 위해서 반드시 금식해야 됩니다. 사사기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좋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자기 첩과 여행을 하다가 어디 갑니까? 저기 베냐민 지파가 사는 그 지역에 들어갔다가 그만 자기 첩을 잃어버리게 돼요. 뺏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밤새 욕을 보이고 죽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레위 사람이 그 죽은 자기 첩을 어떻게 해요? 조각을 내서 각 11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걸 받아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런 죄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전쟁이 일어납니다. 11지파가 다 보였어요.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씩 다 징벌해라. 군사를 다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자고 올라갔어요. 전쟁을 앞에 두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 거냐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패전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베냐민 지파의 그 힘에 밀렸던 겁니다. 이러한 참담한 패배 앞에서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울며 금식합니다. 사사기 20장 26절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점을 들어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이게 처음서부터 금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패전하지 않았겠죠.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11지파 대 1지파인데 이거 뭐 전쟁 하나 마나 우리 힘으로 올라가면 이기는 거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합니다.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듣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단한 진중함과 경건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형식적으로 묻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태도에 부합되는 성의 없는 대답을 하세요. 왜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구약에 보면 민수기 22장에 보시면은 부돌 사람 발람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자꾸 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간다고 했더니 자꾸 유혹을 합니다. 뭘요?
대단한 금은 보화를 약속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안 갔으면 했어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이니까. 그런데 어때요? 갈 생각이 처음부터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가서 좀 재물 좀 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게 갑니다. 근데 가는 중에 누가 나귀가 가다 말고 안 가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칼을 들어서 발람이 이 나귀를 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 입을 열어요? 나귀의 입을 활짝 열어서 대답하게 합니다. 말하게 해요. 내가 언제 당신이 가자고 하는 길을 한 번이라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3번이나 거역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을 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그럼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 그런데도 이 사람의 생각은 어디 있어요? 물질에 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발람이 등장해요. 뭐로 등장합니까? 탐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게 한 자로. 선지자인데 선지자 위치를 묻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물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는 뭐 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대충 이렇게 갔던 겁니다. 뭐 했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금식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대답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막았으니까. 그러면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계속 끌고 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의 전형으로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도 진지하게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응답을 해줬을 텐데 진지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입술만 찾지 말고 마음은 세상 속에 있지 말고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찾아야 될 때 찾아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다니엘서 9장 말씀해 보면 민족적인 위기 고난 앞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게 뭐냐면 세일에 기도할 때 그때 다니엘이 결정한 겁니다. 근데 이 결정은 다니엘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1절, 2절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의 성경을 보다가 누가 한 얘기를 듣고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 후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될 것을 이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엘이 뭘 결심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금식을 시작합니다. 결심해요. 하나님 백성이 이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고난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때요? 중요한 때마다. 이 금식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민족적인 위기 속에 있고 가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내 기도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금식이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지금 만나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사하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니가 300일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300일. 그때 제가 회개하고 돌아왔고
지금도 어머니가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오전 11시, 12시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물론 마찬가지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무슨 때가 돼가지고 만나면 11시에서 12시 오전은 금식. 그게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제 그만하시라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하세요. 그런데도 매일 하세요. 매일.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생일이나 이런 때 만나면은 시간 보고 있어요, 시간. 그래서 저는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12시 되면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빨리빨리 준비했다가 땡 하면 먹을 수 있게 좀 준비해보라고. 그럽니다. 땡 하면 기도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기도 시작하면 오래 하거든요. 아주 창세기서부터 할머니가 그러더니 발모가 연세 드시면서 비슷해져요. 오남매를 그냥 다 훑어야 되니까. 오남매 자식까지 이렇게 다 두루두루 돌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아주 제일 싫은 게 음식 나왔을 때 식는 게 제일 싫어요, 저는. 따뜻할 때 먹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밥도 미지근해지고 국도 미지근해져요. 맨날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할머니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밥 이렇게 해가지고 국에다 팍 말아가지고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먹고 들어와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또 그냥 안 먹은 척하고 또 먹어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그러시네. 또 그 피를 못 썩이나 봐요. 저도 나중에 그럴 것 같다. 저도. 제가 저희 목사님들이 혹시 모이고 그러면 기도는 음식 기도는 웬만하면 제가 합니다. 빨리 하니까. 아는 사람은 절 시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먹으니까 우리 집에서도 우리 동생들이 절 좋아해요. 형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럴 때가 참 많은데, 기도하세요. 뭐 아쉬운 게 있다고 금식하며 하십니까? 하루 한 끼 금식하세요. 지금도. 너무 연약한데도 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하세요. 오늘 원수 앞에서도 오늘 다윗은 금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에 뭐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보이는 기도가 삶의 중심에 있어요. 중심. 그냥 대충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항상 뭐를 꺼냅니까? 자기 중심을 꺼내놓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내 진심입니다. 금식하면서. 애가 죽어가는데도 금식하고 있고 어떤 누가 슬퍼도 죽어가는데도 금식하고 있고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를 그렇게 10년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뭐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자기 영혼을 괴롭히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반면교사로 삼고 나는 의의 길을 걸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고 이것이 다니엘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셨던 겁니다. 우리 신앙은 단순히 원수를 용서하고 참아주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순의 단계로 우리가 올라서야 돼요. 이 여순의 단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용서의 삶,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삶. 원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아픔이 치료되도록 금식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대신 매를 맞고 우리 대신 징벌을 받고 상함을 입은 것이 주님입니다. 원수의 아픔을 위해 금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 사람, 그를 위해 울 수 있는 그 사람, 그를 위해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금식해야 되고 20만 명이 모여서 금식해야 됩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100년 전에 그 아픔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난리가 난 후에 대충 기도하다가 나중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는 금식이 참 금식이에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매 맞고 난 다음에, 다 상처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울고 불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울어야 돼요. 먼저 중심을 하나님 앞에 찢어놔야 돼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가정의 아픔 속에 질고가 있다면 질고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어야 돼요. 원수가 고난당하는 중에도 우리가 울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만일 기도의 대상인 그 사람이 기도에 합당하도록 행동하지 않을 때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기록한 대로 너희가 들어가든 평안하기를 빌라. 그 빈 평안이 그들에게 합당하면 그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합당치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리라.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7절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희 기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고 스데반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감격 속에서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화요일, 금요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왜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금식하며 울었기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주의 삶을 맡기면서 금식하며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했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그들은 금식했어요. 그와 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명을 위해, 우리 민족의 앞날 위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의 이웃과 심지어 나를 해치려는 박해자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여수론과 같은 사람으로 금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너는 그때 뭐 했냐 얘기한다면 최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울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